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신부이죠. 우리 주님 신부하니까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신부입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그 신부로서의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돼요. 그 신랑 되시는 우리 신랑을 가서 이제 마주 봤을 때 당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선 신랑이 걸었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은 이 길로 잘 가셨는데 신부 된다고 하는 이가 다른 길로 가다가 그 신랑을 맞을 수는 없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걸어간 길처럼 그분을 따라간 우리 신부들도 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아까 찬양 부르는 중에 마지막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을 탁 부르는 중에 우리가 2007년도 처음으로 연합중보기도회를 터키에서 열었을 때 그 안탈리아 아스펜더스 광장이 탁 떠올랐습니다. 안탈리아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 첫 번째 연합중보기도 때에 저녁만 되면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 다 끝나고 11시 넘어 12시쯤 이제 다 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비를 맞으면서 저는 그 안탈리아 바닷가에서 기도를 따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 자리, 이 안탈리아가 성경에서 나오는 밤빌리아라는 소리를 듣고 어쩌면 이 바닷가 해변가를 사도 바울이 거닐었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그 바닷가 어느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복음 전하는 열정을 갖고 배를 탔겠구나 하는 막 그런 가슴 떨림에 바울처럼 그런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막 비를 맞으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놀라운 일이요. 저만 기도하고 그렇게 다 미친 사람처럼 하는 줄 알았더니 미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많이들 거기 와서 비에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손 흔들고 그랬었던, 그러면서 야 저런 이들이 있구나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날은 아침 오전까지도 계속 비가 한국의 뭐 소나기 이상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제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그 원형 경기장 아스펜더스 광장에 가서 연합 집회, 기도 집회를 그 광장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숙소에서들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반반 이제 의견들이 가야 되냐, 비 맞고 비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수는 280여 명인데 그때에 리더십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리더십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보고 싶은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이하의 리더십들이 가서 어찌됐건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자 하는 결정을 내줬는데 그 리더십은 아는지 모르는지 버스 안에 있었던 저는요 확신했습니다. 아스펜도스에 가면 비가 멎을 것이라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도 그렇게 말을 했었던. 그래서 나는 비옷, 우비도 안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진짜 일어났죠. 믿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아스펜도스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는가를 알았어요. 그 오전까지도 아스펜더스 광장 측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손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하려면 해라 하는 식으로 마지막 시간에 팩스로다가 그 퍼밋이 나왔어요. 가서 보니까요, 텅텅 비었어요. 아무런 관광객이나 원주민들이 없었던 거예요. 현지인들이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맘 놓고 집회를 하라고 이렇게 귀한 체험을 시켰구나 하는 확신들을 서로 말은 안 나눴지만 다 가졌습니다. 그때 고용원 전도사 이하,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전도사였어요. 고용원 전도사 이하 부흥팀도요, 찬양 인도를 거기서 하면서 신바람이 났어요. 정말 성령의 바람. 그 부흥 찬양팀이 그 찬양을 인도하면서 280여 명 가족들까지 더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이들이 거기서 광장에서 찬양을 울렸던 그 생각이 여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를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 품. 이 노래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펜도스의 하나님의 섭리, 그 기적, 이것을 체험하고 벌써 지금 이제 8년이 지났네요. 그때는 아무 씨를 뿌렸었던 때니까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비전이고 막연한 꿈이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다 두려움의 영에 쌓여서 선교사님들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3년 4년이 됐는데 이웃집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어야 알지. 그랬었던 그때 분위기. 그 터키인들에게 복음 한마디만 전해도 당장에 쫓겨날 것 같았던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트리려고, 그 브렉드루를 일으키려고 중보기도를 우리 리더십 김진영 선교사님이야 선교사님들이 하셨죠. 그 기도의 힘이요, 지금 8년이 지나면서의 과정,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지금은, 그때는 전도 복음 소리밖에 못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리더십인 김 선교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Church planting. 이제 각 권역마다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이렇게 발전적인,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크고 담대한 비전을 주신 거죠. 그 비전이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미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2007년도 그 기도회 3달 만에 말라티아 순교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말라티아에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 사모님과 그 가족 동역자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꿈 같은 얘기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아스펜도스 광장에서 박은조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은 예언자의 말이었어요. 이 땅에, 이슬람권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분이 선포했었어요. 그리고 순교의 피를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 했는데 가서 그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의 순교자들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교회가. 하나님은요, 선포하는 말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고. 그렇게 놀라운 첫 번째 해의 연합중보 기도회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또 미국에서는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을 이렇게도 멋들어지게 사용하실 줄은 정말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 실크웨이브 미션이 정말 소금처럼 맛은 내지만 자기의 형체는 안 보여주는 그런 소금과 같이 겸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그 계획과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이 잘 진행해 오고 있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생명력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분이셨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감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말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죽고 싶습니다. 바울 같은 삶, 바울 같은 죽음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왜? 생명을 자기가 받았던 그런 경험, 생명을 받은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의 그 경험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열정이 도대체 어떤 열정이었는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혼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증거받은 복음을 갖고 영혼들이 영접한다라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저항자들이 있었고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둠이 들끓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그런 소요와 그런 들끓음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자가 나왔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증거한 것이죠. 저도 단기 선교 이런 선교를 가서 항상 체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워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잘해서 그게 아니라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 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들을 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하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친구가 전도를 하고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하러 할 때 1년 동안을 거절했어요. 1년 동안 내내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교회에 대한 나쁜 세상 사람들의 말들, 그런 것을 나도 인용하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래, 교회는 또 저런 것이래 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전도하는 친구에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꾸준히 끊임없이 1년을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친구를 전도하는데 전념을 다했어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상훈아, 교회 가자. 교회 딱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만 가자. 1년을 계속 토요일마다. 마지막에는 한 번 가주자. 한 번 가지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다시는 그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여 한 번 갔는데 지금 그때 이후에 40년이 넘는 세월 지금까지 그 날 이후에 한 주도 쉬지 않았어요. 한 주도 하나님께 예배를 거른 날이 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전도한 친구에게 참 감사해요. 군에 있을 때는 군에서 매 맞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지키고 주님께 예배 올리는 그것이 기뻤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어떤 열정의 가늠자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지만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족하고 작은 종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과 열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열정은요,
영혼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터키와 투르크창, 이슬람권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도 슬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이영만리 정말 먼 타지에서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지금 그 당시 때 1000명도 안 됐었던 떨어져서 1000명이 뭡니까? 1000명이 될까 말까 서로 네트워크도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그런 출시 그 현지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약했던 사람들이 지금 6,000명, 7,000명 이제는 네트워크가 됐지요.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돼 있지요. 또 수백 명의 우리 한인 또 미국, 영국 등지의 선교사님들이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담대함만 가지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여건이 8년 만에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은 열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 이 목마름이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요, 이것도 목마름으로 하는 거죠. 왜 그 힘든데 정말 이 일 끝나고 퇴근하고 딱 집에 가서 쉬면 딱 좋아야 할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나. 전 정말 그 놀라워. 기적이에요. 기적. 나날이 기적들. 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 목마름은 에너지로 막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영적 에너지가 생기니까 새 힘을 갖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그 힘으로는 못 와요.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 그 사명, 소명이 딱 생기면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새 힘이 우리를 또 독려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저녁 늦게 기도에 오실 수 있다 믿습니다. 이 시대에 자꾸 사람들이 그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교회가 약해졌다, 교회가 무너진다, 미국은 가망이 없다, 막 그런 보도들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인간들,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리들이 힘없이 못한다고 해서 무너질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승리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안에 있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은 쓰러질지 몰라도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은 교회를 버티게 하신다고요. 아멘. 교회를 승리하는, 이미 승리를 확인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꺼져가고 식어져가는 이 교회들을 우리는 일으킬 힘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연약한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막 실패해져 간다. 미국은 이제 절망이다. 동성애 아무리 막 옹호하려고 막 그래서 표를 막 지금 뭐 우리가 다시 재투표를 위해서 막 서명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서명하는 그런 교회들의 액션 이전에 교회들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부터 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투표로 다 넘어가고 뭐 동성애자 옹호하는 사람들이 막 들끓고 해도요,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그간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거,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던 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속에 물들지 않게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그렇게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기초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세속에 빠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 어떤 그런 그 세속과 막 물들어진 그런 교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정말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열고 정말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켰었던 회개의 기도가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에게 정말 막 저는 그래서 이 투표하고 하는 그거는 이미 늦은, 그것도 너무 세속에 막 쌓인 그런 행태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죄악과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이 세대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영혼에게 들어가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 자체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해야 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는 자가 있으리요. 맞지요. 전하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오늘도 인사를 오후 때 되니까 보는 분들이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너무 막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도 못 하시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싫어요. 피곤하다, 지쳤다, 목사님 쉬셔야지 하는 말이 싫어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 데려가시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충성은 그래요. 건강을 생각해서 녹용을 먹고 오래 장수하면서 살아야 돼. 주의 종은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 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를 좀 더 우리가 다시 설명하면요, 죽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에 죽더라도 충성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죽으면 그것이 충성이죠.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하면서 죽는 것. 뭐 좀 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면서 길게 살면서 복음 말씀 지금 증거 안 하고 할 기회 있을 때 안 하다가 나중에 오래 살면서 나중에 하겠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셀룰라폰 그 가게에 가서 이 셀룰라폰을 이제 체크업하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한테 항상 당부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배럴이 차지할 때는요, 마지막까지 완전히 다 배럴이가 나간 상태가 됐을 때,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배럴이를 풀로 차지하면 배럴이가 스트롱해집니다. 그 말을 계속해요. 막 두 번, 두 개, 세 개 눈금이 중간쯤 있을 때 자꾸 또 리차지하면 배럴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더라고요. 영적이. 저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 배럴이가 다 나갈 때까지 그게 충성입니다. 다 나가고 나서 그때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내가 내 스스로 힘이 좀 빠지니까 내가 안심하면 내가 좀 쉬어야 돼. 내가 해. 나는 이런 정신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이 아니었다고 봐요. 끝까지 내가 하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사명, 열정을 다해서 진짜 타는 목마름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시다가 오늘도 새 힘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님 앞에 오는 것은요, 사명자로 오는 건 피곤을 가중시키기 위해 오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낙담된 것을 더 낙담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새 힘을 아주 다시 충전하는 그런 장소고 시간이죠.
낙담한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아멘. 우리가 무언가 사회 문제, 세상 문제,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에서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기 지금 와 계십니까? 쪽집게지요. 그런 분들 기도 통해서 중보기도로 다른 중보기도 제목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뒤편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다듬어 주셔요.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들어서 믿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 사역의 열정으로 삼고 내 몸을 주님을 위하여 불사를 내가 막 스스로 뭐 자기를 막 가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믿음직한 성도들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앞에서 이 부족한 종이 생명력 있는 믿음, 열정의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닮고자 선포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입술이 잘못 전달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또 말씀 받으시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의 지혜로 좋은 것, 은혜로운 것도 도전받을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